2021년 8월 1일 성령 강림후 제10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는 찬양을 드립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는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하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와서 우리의 영혼을 감싸주시고 위로와 힘을 주시며 우리의 속사람에게서 희망이 솟아오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가 있어 우리가 복을 받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35장입니다. 성시교독 49번입니다. 성시교독 49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여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예배당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곳 초소에서 예배하지만 이렇게라도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어디에서 예배하든지 하나님 우리가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받으신 바 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몸을 주님 앞에 드려서 우리를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는 멈출 줄을 모르고 변이를 거듭하면서 점점 더 상황을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모든 코로나 팬데믹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팬데믹을 멈추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뻐 뛰며 찬양할 수 있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닐라 은혜교회 믿음의 식구들을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잘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마닐라 은혜 감리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받으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명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손에 붙잡고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가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돌보아 주시고 오히려 복 주시되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않게 하시고 병의 기름이 다하지 않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이 좁아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물질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다가오는 경제의 부흥의 시기를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큰 손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도 신약과 구약에서 읽겠는데 먼저 신약에서 요한복음 6장 22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듣되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다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구약에서 한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6절로부터 12장 13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26절로부터 12장 13절까지입니다. 여기도 교독하겠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루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 같이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아멘. 13절까지 보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6장 22절로부터 35절, 사무엘하 11장 26절로부터 12장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스파크가 튀게 하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으로 통치하시며 나를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운행하여 주시며 말씀 듣는 저에게 그 말씀이 심령 귀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6장 본문을 읽었는데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본문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무리와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만나가지고 무리가 묻고 예수님이 대답하시고 서로 대화하시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하면서 특별히 요한복음 본문을 꼼꼼히 한 줄 한 줄씩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문을 잘 살필 때 본문 속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제자들을 배 태워서 먼저 가버나움 쪽으로 가는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뒤늦게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배에 오르게 되시고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도착하시게
됐던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 있던 무리는 예수님을 찾느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를 찾다가 결국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 걸 보고 가버나움으로 찾아왔던 거죠. 그리고 이제 가버나움에서 회당에서 무리들이 예수님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무리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랍비요,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25절이죠. 무리가 이렇게 물으면, 언제 오셨냐고 물으면 오늘 새벽에 도착했다 라든지 아니면 오늘 오전에 도착했다 라든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상적인 답일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대답을 하셨어요. 그것이 26절로부터 27절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열심히 무리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찾는 그 이유를 그들을 속마음을 꿰뚫어 알고 계셨던 거죠. 그것은 뭐냐면 무리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붙잡아서 경제 메시아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들의 모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게 해달라는 그런 메시아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뜻밖이에요. 그건 뭐냐 하면 나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내가 바로 이 땅에 내려와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의 양식을 주는 그러한 메시아라고 하는 것, 영혼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주었는데 너희들은 기껏해야 이 땅의 양식만을 구하려고 나를 찾아다니고 있구나. 헛고생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렇게 노력을 해라. 살아라.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니까 무리가 다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29절을 보니까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겠냐? 그러자 예수님 대답은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이런 일 저런 일 어떤 일을 할까? 무슨 많은 일들을 하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무슨 다른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딱 한 가지 일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말씀하시니까 무리는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30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다시 말하면 이 무리들이 말하는 것은 모세가 광야에서 그 조상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를 먹여주었던 것 같이 예수님도 그러한 표적을 보여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빈들에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 표적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에게 다 보여주셨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표적을 계속 또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배고프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당신이 그런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알게 해달라는 거죠. 32절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이런 말씀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그 조상들에게 떡을 주었던 것은 모세가 내려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떡을 내려주셨던 것 같이 예수님도 지금 계속 그 떡을 내려달라고 예수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34절 봅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3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광야에 내렸던 똑같은 이 세상의 떡을 구하지 말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니까 예수님에게 오면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던 거죠. 이것이 바로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무리와 예수님 간에 서로 묻고 대답하시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보면서 참 지루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이 흔히 쓰는 표현과 같이 마치 고구마 10개 먹은 것 같이 무슨 대화가 이렇게 꽉 막혀 있는 것 같을까, 통하지가 않을까, 그러면서 답답함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무리는 무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무리와 예수님과의 그 대화는 접촉점이 없고 마치 서로 평행선을 가는 것처럼 그렇게 쭉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6장 35절까지니까 35절까지만 읽어서 그렇지 그 35절 이후에도 이렇게 무리와 예수님이 대화가 평행선을 그리며 나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접촉점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 왜 무리와 예수님의 대화는 접촉점이 없이 평행선을 그리면서 그렇게 계속 나가고 있는 것일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은 하늘의 떡을 말씀하고 계신데 이 무리는 세상의 떡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니까 나에게 와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줄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이 무리는 예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배고프지 않을 수 있는 이 세상 떡을 좀 계속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과 제자들이 요구하는 것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맞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혼의 메시아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제자들은 경제적인 메시아가 되어달라고 요구하고 이게 서로 다른 거예요. 서로 다른 거예요. 서로 다르니까 접촉점이 없고 접촉점이 없으니까 어떤 믿음의 스파크가 일어나질 않는 거죠. 그냥 평행선으로 쭉 그냥 가는 거예요. 결국 무리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들의 영혼의 메시아이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지만 그분을 바로 눈앞에 두고도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믿음의 스파크가 일어나지 않고 결국엔 헤어졌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읽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다리미를 쓰기 위하여서 코드에다가
그 다리미 다리미의 코드를 갖다 이게 코드를 꽂으면 그 순간에 그 코드에서 불꽃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떤 때는 그 불꽃이 크기도 하고 어떤 때는 퍽 끓이는 소리도 나서 깜짝깜짝 놀랄 때도 있죠. 우리는 그런 것을 이름해서 뭐라 그러냐면 스파크가 일어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스파크가 튄다고 하는 것은 전기가 통한다는 얘기죠. 그거는요. 전기가 통한다는 얘기죠. 그거는 외부로부터 우리 집으로 공급해서 들어오고 있는 전기와 내가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 어떤 그 도구와 이게 접촉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접촉이 되는 걸 통해서 스파크가 일어나는 걸 통해서 그걸 알게 되고 그 대리미를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에 유익이 있는 거죠. 성공한 거죠. 그러나 만약에 아무리 그 코드를 꽂아도 스파크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그런 그 전기가 흘러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더 이상 그런 다리미를 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것이 함께 이것이 맞아떨어져서 믿음의 스파크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믿음이 좋은 믿음일까? 저는 스파크가 일어나는 믿음이 좋은 믿음이다. 어떻게 하면 스파크가 일어나겠는가? 그것은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예수님께 구해서 어떻게든지 내가 예수님께 그걸 구해내야지 내 요구만 있는 거, 그거는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그것을 먼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알고 배울 때 그리고 거기에 내 믿음을 더할 때 그때 믿음의 스파크가 일어나고 그것이 좋은 믿음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약에서 사무엘하 11장 26절로부터 12장 15절까지를 읽었습니다. 본문은 바로 다윗이 나단 선지자 앞에서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범한 죄를 말하여 주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전한 그 내용은 비유와 함께 굉장히 깁니다. 그러나 요약하면 이런 거죠. 다윗아, 네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너가 악을 행한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너의 그 죄를 벌 주실 거다. 이런 내용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러자 다윗이 그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여러분 13절 보시겠어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네? 나단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은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이 다윗을 귀하게 여기시고 바로 그 자리에서 죄를 사해 주셨어요. 저는 이걸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나단과 다윗 사이에 스파크가 일어났다.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스파크가 일어났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참 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다윗에게 그대로 전해줄 때 다윗이 그것을 거절하거나 변명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먼저 받아들였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나단이 다윗을 찾아갔습니다. 나단은 자기가 다윗을 찾아온 이유를 말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받아들인 것은 결국
나단이나 나단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거죠.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다윗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그래 하나님의 사람인 나단 선지자가 전하는 말을 안 받아들이고 그가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받아들였겠죠.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다윗을 너무 좋게 평가하셔서 그런 겁니다. 사실 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말할 때 다윗이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선택이죠? 그거는 뭐냐면 다윗이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여봐라, 저 나단을 쳐 죽여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권한으로다가 그렇게 해서 쳐 죽일 수 있어요. 아이 목사님, 다윗을 어떻게 보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이 설마 그 하나님의 사람인 나단을 갖다가 죽이기까지 하겠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그렇게 말씀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면 남의 아내를 갖다가 강제로 그렇게 잠자리를 합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면 자기가 지은 죄를 갖다 덮기 위해서 그의 남편을 갖다가 전쟁터에 가장 극심한 데로 보내고 다른 사람들은 빠지게 해서 맞아 죽게 합니까?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를 누군가가 알고 있어서 그 사람을 갖다가 제거하여서 자기 죄가 덮어질 수 있다면 다윗이 한 것보다 더한 죄도 할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실제로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왕이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통해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사람들을 시켜서 죽여버렸던 일들을 여러 번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도 나단이 자기의 죄를 저지른 것을 갖다가 말할 때에 얼마든지 사람을 시켜서 나단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걸 거절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변명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타협하면서 너만 알고 있으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먼저 이 나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봤어요. 그리고 나단을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처지를 먼저 얘기하거나 그러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거죠. 그랬기 때문에 나단과 바로 다윗 사이에 스파크가 일어났던 거죠. 그리고 나단을 통해서 전해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다윗이 스파크가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었고 다윗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내가 이렇고요, 내가 저렇고요, 그게 아니라 내 요구고 내 필요는 이거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그것을 그대로 먼저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스파크가 일어나는 그 시작점이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스파크가 일어나고 우리의 축복이 스파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나라가 아닌 이 필리핀에서 살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오래 사시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필리핀에서 오래 사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아, 이 나라는 왜 이런 거야? 매일 아침마다 이 나라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사람은 오래 필리핀에 살질 못할 겁니다. 필리핀에 오래 사는 사람들은 먼저 필리핀의 법이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필리핀 정부가 내리는 행정명령이 뭔지 알고, 필리핀 사람들의 문화가 뭔지를 알고, 이 사람들은 원래 그래, 그러면서 그걸 그대로 먼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리핀에서 오래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느 나라에 가든지 그 나라에서 오래 살려면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우리가 믿음의 세계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어지고 우리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 믿음이 위대한 큰 사람이 되어지려고 한다면 먼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거기다가 나를 맞추고 그렇게 할 때에 그런 사람이 바로 믿음으로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하면서 내 필요와 내 요구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하신 뜻과 또 내가 그 뜻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스파크가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의 큰 사람으로 위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에게 나를 맞추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날마다 믿음의 스파크가 일어나며 믿음의 큰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몇 가지를 전하겠습니다. 먼저는 신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방 일정을 좀 이렇게 잘 보시고 그리고 거기서 움직여 주시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12시 30분에 매월 첫 주에는 우리 학생부 예배가 있습니다. 줌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후 1시에 우리 교회학교 학생부 교사와 교회학교 아동부 교사들을 대상으로 그 교사 연수, 어떻게 하면 우리 학생들과 어린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좋은 교사가 되는 그러한 연수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리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리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리 성령이 승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예수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완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이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구원의 빛을 던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며 계절을 섭리하사 삶을 영위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신앙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도록 격려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가정과 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